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받은 옷 조각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 중에 큰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었다라는, 기업을 소유했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 오늘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뭔가 우리가 달라지고 변하는 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내가 받았다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감도 안 나고 받은 것이 뭔지도 우리가 스스로가 인정도 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천국의 기업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는 것을 오늘 세상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자꾸만 떨어뜨리고 빼앗기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참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소유한 주인공인지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 오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역사가, 그러면 구약시대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신 그 성령님이 하시던 역사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가 이런 일들을 감당했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 보내신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과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들을 전해주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역할들 내용 속에는 개인적인 것들도 있었고 또 민족적인 그 나라의 앞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들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아이야 선지자, 그 아이야 선지자도 보면 개인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지면서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는 내용으로 소개됩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이라는 신하를 만나게 되는데, 사실 그 말씀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미 경고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너의 나라를 내 신하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이미 하셨었는데 그 경고하셨던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청년을 만나게 될 때 그 청년이 어떤 상태에, 어떤 상황에 그가 처해 있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이 여로보암을 아이야 선지자가 만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28절과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이제 그 시작점을 오늘 성경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을 소개하냐면 그 에브라임 사람인 여로보암의 성실함은 모두가 다 인정하고 특별히 이 솔로몬의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총애하고 그 인정받던 여로보암을 당시에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고 소개했느냐면 그는 큰 용사라. 여러분, 큰 용사라는 말과 함께 우리 사사시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여로보암을 큰 용사이고 총애를 입고 인정받은 청년, 성실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여로보암을 아히야 선지자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게 되어져서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주는 행동이 참으로 특별합니다. 그 아히야 선지자가 새 의복을 입었는데 그 새 옷을 입은 상태의 여로보암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그 의복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렇게 옷 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내용으로 소개되는데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읽어봅니다.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옷 12조각을 찢어서 10개를 준다라는 이 상징적인 행동과 그 의미가 나라를 나누어서 오늘 그 인정받는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오늘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던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0지파만 주고 2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에서는 한 지파를 준다고 하지만 사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 유다 지파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2지파이나 한 지파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은 오늘 그 특별하게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사사시대에 보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거의 멸절하다시피 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지파이나 한 지파라고 소개하는 내용으로 성경은 소개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왜 전부를 주지 아니하고 10지파만 주었느냐. 그 이야기를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소개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하냐면 지난번 이틀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에 보면 이런 일이 한번 있었었죠. 누구에게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폈던 사울 왕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그 왕, 그 나라를 이웃에게 내가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그 사울 왕이 그만두게 되고 다윗 왕으로 그 왕위가 넘어가게 되어졌던 내용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사울 왕에게서 일부만 뺀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넘겼잖아요. 말씀을 버리고 사람들과 눈치를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사울 왕은 그렇게 되었는데 동일하게 이 솔로몬 왕도 보게 되어지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경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오늘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처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면 사울 왕처럼 나라 전체가 넘겨지는 것이 옳은데 왜 이 솔로몬 왕에게는 그 말씀이
지파만 넘겨주고 나머지 지파는 소유하게 하였는가? 오늘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이 36절에서는 이렇게 선포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볼까요?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뭔가 분명한 이유가 36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선언합니다.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그 등불이 예루살렘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고 지키시는 그 모습을 오늘 나머지 지파를 남겨두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면 그 다윗과의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이제 솔로몬과 이 사울 왕의 차이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맺었던 언약 중에 가장 큰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의 나라가, 그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아무리 그 후손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전히 그 예루살렘의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소개되어지고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윗과의 언약은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켜지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 내용들이 또 소개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비교하게 되어지는데 솔로몬은 그 언약의 말씀과 규례를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그렇게 되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규례와 그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두 지파를 남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으로 오늘 성경 전체는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론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분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 이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이 된다라는 것. 오늘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하여서부터 그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로, 그 아들 손자 르호보암에게로 이어지면서 그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이어져 가는지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의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고 계십니까? 오늘이라는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현실 속에 남겨지는 신앙의 유산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의 자식이든 우리의 그 자식의 자식이든 간에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영적 거인이셨습니다. 영적 거인이셨다. 제가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한평생을 믿음의 길로 걸으신 분들을 제가 가슴으로 표현할 때에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거인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말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기셨느냐. 제가 어떤 분과 함께 우리 중직에 대한 임직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할 때에, 목사님, 저는 아무런 자격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그 중직이라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 일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없다고 하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섰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 속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드리는 내용 하나가 있어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을 받고 직분자로 서게 되지만 이것이 당대에서 끝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셨다. 우리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셨다. 단순하게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직분의 어떤 내용을 떠나서 자녀들에게 그 영적인 영향력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셨다라는 것은 오늘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도전과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당대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직분자로 섰지만 그런 자식의 그런 모습을 자식들에게 요만큼뿐이 보여주지 못했다면 이후에는 내가 영적인 거인으로 그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남겨지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늘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의 유산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한다면 오늘이라는 삶의 현실을 살아내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식들 앞에서 뭔가 영적인 거인같이 느껴지고 고백될 만한 그런 신앙의 유산들을 이루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월 속에 내 몸이 날마다 쇠하여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부모님은 1.1핵도 타협함이 없으셨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이랬을 때에는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라는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경험하고 느껴지게 되어지는 영적인 유산들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 세상 속에 영적 전투 가운데에 승리하고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내는 개선장군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거인이라는 말씀의 표현으로 저는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그런 마지막까지 신앙의 길과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기업을 이음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10개를 받았느냐 1개를 받았느냐 크고 작은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안수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말이에요, 오늘 솔로몬처럼 빼앗기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열심히 늘 함께 하여서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였어도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집안에서 이어간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후손들로부터 영광으로 돌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에 서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간다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고 이렇게 그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